냥냥냥 메오 마오 메오 마오 야야야야야 메오 마오 메오 마오 랄랄랄랄라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229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9가는 흉년 파문, 그리고 230가는 서청 연단,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애굽 나라에 흉년이 7년 들 거라는 거예요. 흉년이 7년 들기 전에 풍년이 또 7년을 들 거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왕이 꿈으로 꾸었는데 해석을 못해서 옥에 있던 요셉이가 풀어주고, 결국 요셉은 왕의 마음에 들어 총리로 이렇게 임직하게 되고 7년간의 풍년을 잘 다스려서 7년간의 나중에 흉년을 잘 모면하고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죠. 오늘 그 공부를 합니다. 흉년 파문. 그랬을 때에 모든 서민들이 몸과 마음을 닫고 길러서 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자 흉년 파문. 흉년, 흉자지요. 흉할 흉, 길자 반대죠. 흉하고 길한 거. 흉하면 안 좋죠. 흉년, 흉년, 해년, 흉화흉해년. 그러면은 흉작이 된 해를 말하죠. 흉년이니까 풍년이 아니고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파문이 아주 심하지요. 물결 파문이 문. 흉년 파문, 흉년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영향을 말하죠. 흉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파문이 일었어요. 파문은 호수에 물을 던지면은 그 파문이 생겨서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흉년이라고 하는 흉작이 된 해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영향을 말하는 것을 흉년 파문. 무슨 파문이 일어났다. 잘 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와 있어요. 서민이 어렵죠. 부자들은 흉년이 들어도 곳간에 곡식이 있으니까는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민들은 아주 어렵죠. 이 서자가 열어서 층 서층, 그러니까 부한 사람의 그런 층이 아니라 서민들이라 그 얘기요. 서민들의 층. 그런데 이들은 이럴 때 연단을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단할 연, 혹은 단련할
단련할 단. 연단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흉년이 들어 파문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민들이 몸과 마음을 닫고 길러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서민들이 술렁거려서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또 자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색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약간 어려워도 이것이 내게 주는 연단이다, 단련이다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을 꾸어야 되겠죠. 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어 흉년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 파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닫고 길러서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온상에 있는 식물은 약간만 날씨가 변동이 되면 죽을 수 있죠. 그러나 노지에 있는 식물은 상당히 강하죠. 왜? 연단이 되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약간의 어려움의 파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서민이 연단한 것처럼 서민의 자세로 내려가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면은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각 글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흉할 흉자의 그 부수는 밖에 있는 입을 벌렸죠. 입 벌릴 감자예요. 입 벌릴 감. 그 다음에 해녀는 이 안에가 방패간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방패간. 물결파는 더 말할 것 없이 삼수변, 물수. 문이문자는 실사. 그렇죠? 그리고 여러 서자는 제 위에 있는 집엄, 층층자는 죽음시, 단련할 단자는 앞에 있는 세금, 단련할 단자도 역시 세금, 쇠를 단련한다. 쇠를 불문불에다가 단련하면은 강하게 되죠. 그 여러분 아세요? 네. 이렇게 쇠를 단련하게 되면은 옛날에 쇠가 별로 힘이 없는데 아주 단단하게 돼요. 네. 그리고 찌꺼기는 없어질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8자의 부수를 우리가 익히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각 글자의 서순과 획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능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벌써 200가가 넘어서 어지간하면 글씨의 그 획수와 서순을 짐작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흉할 흉자는 가운데에 있는 이것부터 먼저 쓰고 제일 나중에 이렇게 막아요. 흉할 흉 네 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획이 됐습니다. 해년 물결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늬 문자는 10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써보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열어서, 섬이라고 하는 열어서 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층계라고 하는 층층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획. 그 다음에 단련할 단, 연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또 단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자, 이렇게 해서 흉년, 파문, 서층, 연단이라고 하는 글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글자의 응용에 들어가면 성경 단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흉으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본문에 흉년 있습니다. 7년 흉년, 흉년. 본문에 흉년이 있으니까 놔두고 성경에는 또 흉계, 말씀에 매라 열심 흉계, 아주 흉한 계획을 하는 걸 흉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흉계를 꾸밀지 모르지, 전쟁에서 또 어떤 흉계를 꾸며서 우리를 속일지 모르지 하는 흉계. 그건 참으로 흉악한 일이야. 아가랑자 써서 흉하고 악한 일이다. 흉악, 흉계, 흉악. 쉽죠? 그 다음에 해년자에는 아주 성경 단어에 이 연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연, 간, 사이간자 써서 금년 2023년의 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지금까지 지내오는 금년 안에 무슨 일어난다? 연간, 그 해 사이란 말이죠.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그 다음에 노일을 뭐라고 하죠? 연로하신 분. 늙을 노자를 써서 노이라는 말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을 연로하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화자는 또 횟수가 좀 많은 파도가 있어요. 30여 년 목숨 숫자를 했잖아요. 파도 알잖아요. 바다에 가면 파도, 호수에 가도 파도,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파동. 금년에 물가가 파동이 심했어요. 초반에는 2,000원 하던 것이 조금 한 달 지나니까 4,000원 갔어요. 파동이 아주 심합니다. 파동. 그 다음에 문자 가서는 우리는 이 문자가 들어가는 성경 단어는 없고요. 문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보셨어요? 이 문자를 쓰고 모양 양자를 써서 문양. 그 물건의 문양이 참 좋습니다.
문의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순수한 말에 문의하죠. 아, 물건 하나 샀는데 아주 문양이 좋아요. 문의가 아주 좋아요. 문양. 그 다음에는 잘 쓰고 있는 지문이라고 있죠. 우리 사람이나 원숭이에는 지문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수십억이 살고 있지만은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지문. 손가락 지자. 지문, 엄지, 검지, 지문 말입니다. 지문, 문양. 그 다음에 서청연단에서는 아들 자자로 쓰면 뭐죠? 서자. 서자가 반대가 적자. 그렇죠? 서자. 옛날에는 서자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서자, 첩의 자녀를 서자라 혹은 서을이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백성민자로 쓰면 뭐죠? 서민. 특별한 계급의 사람이 아니고 모든 평범한 서민, 서층이나 서민 비슷하죠. 서민. 그 다음에 층자는 우리가 잘 아는 층계예요. 층계. 솔로몬의 성전의 층계를 잘 만들었겠죠. 예, 층계, 계단이란 얘기죠. 지금도 아파트에 올라가려면은 많은 층계가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그냥 노인들은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청년들이나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계단을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 층계. 그 다음에 층대도 있죠. 층대. 이거는 층대란 얘기예요. 층대, 층계. 이거 계단, 층대, 예. 층대. 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연단은 본문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연단이 있으니까 이제 연마 가을마자를 써서 연마. 그렇죠. 연단 혹은 연마란 말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연마. 예. 갈고 닦았어요. 연마 한 개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단인데 거꾸로 단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련. 연단, 단련. 이렇게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런 글자가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치자가 아니고 야자죠. 치자는 삼수변인데 이 야자는 이수건이란 말입니다. 이거 풀무라고 하는 야자예요. 그러니까 그 풀무하는 알죠? 풀물질을 하면서 그 쇠를 달구잖아요. 빨갛게 불을 다루지 않아요. 금속을 단련하는 것을 단야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말이죠. 단야. 글자는 쉬운데 말은 어렵죠. 단야. 단야가 무슨 말이야? 금속을 단련시키는 거 아니야? 풀무불에다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흉계, 흉악, 연간, 연로,
파도, 그 다음 파동, 문양, 지문.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서자, 서민, 층계, 층대, 연마, 연단, 단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자의 응용, 성경 단어 및 또 세속의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흉년 파문. 요셉이 흉년 파문을 잘 정리를 했죠. 오늘 우리들도 흉년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해마다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해마다 풍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풍년이 들 때나 흉년이 들 때에 대처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땅 위에 잘 안 될 때, 그리고 웬일로 어떤 해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여 잘 되는 때 잘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흉년이니까 인생살이 속에서 이 흉년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흉년에도 거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흉년에 거주, 어디에서 사느냐, 거주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애굽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풍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역을 했죠. 그 땅을 다 버리지 않았어요. 무역을 해서 이 흉년을 모면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애굽의 요셉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흉년에 대한 이해는 뭐냐? 흉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주 선택을 잘하면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고, 또 요셉처럼 이 흉년을 대비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흉년도 들기도 하고 풍년도 들어요. 그런데 풍년이 들면은 마구잡이로 전부 다 내년에 또 풍년 들겠지 하면서 낭비해버리면은 만약의 경우에 흉년이 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 요셉처럼 지혜를 가지고 넉넉할 때, 건강할 때에, 잘 될 때에, 형편이 좋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은 잘 저축했어요. 그리고 흉년 때에 기가 막히게 그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7년 동안 잘 먹여 살렸던 일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동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흉년에도 보살피시고 풍년에도 보살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이든지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신뢰해야 돼요.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 땅 위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으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죄는 용서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흉년에 뭘 해요? 흉년에도 기도해야 돼요. 네. 흉년에도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에도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인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면 또 피해야 돼요. 네. 거주에 대해서 또 지혜, 신뢰, 기도 이것은 흉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서청연단. 이 연단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단이 주는 교훈이라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연단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답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이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는 죄악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참 묘하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세상을 살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악한 존재인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우리는 이 연단 속에서도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연단 속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청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도록 연단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연단은 죄악과 통하는 거지만은 연단을 할 때에 정결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쇠가 잡것이 섞여 있을 때는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기에 불로 연단하고 연단하면 순수하게 되고 강하게 됩니다. 이른바 정결. 혹시 내 인생 속에 어려운 연단의 기간이 있다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신호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정결,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삼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할 때에 견딜 수 없는 연단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곧 시험이죠. 견딜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 도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생활에서 연단하여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소망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세속에 말하는 팔자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연단이 있군요. 아니 내게 시험이 있군요. 하면서 그러실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아름다운 귀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잘 우리가 연단하는 것이 어떤 길도 있느냐 하면은 무조건 책망하거나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중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연단입니다. 칭찬이 사람을 연단할 수 있다고 잠언 27장에 말씀했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연단을 당할 때 내가 또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효과와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일들을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흉년 파문 이 과에서는 흉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흉년을 만나지 아니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일도 많지만 또한 어려운 일도 있다 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흉년 파문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거주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흉년과 풍년이 형통한 일과 불행한 일들이 병행한 세상이라고 했으니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또 이럴수록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신뢰하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복잡하고 다단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서측연단 이 과에서는 이제 연단이 주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단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나를 깨끗이 하는 귀한 도구가 연단이다. 사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지요. 마치 아무리 재료가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담지를 않지요. 우리는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결한다. 그 다음에 이 연단 속에서도 흉년과 같으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그를 잘 연단 훈련을 시켜서 훌륭하게 이제 쓰임 받게 될 그러한 인물을 발견했을 때, 그런 때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중에 그 사람의 잘한 모습을 칭찬하라 죠. 칭찬이 인간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으로 인간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그것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연단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이걸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본문의 훈음을 따라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흉알흉, 해년, 울결파, 문이문, 흉년파문. 그 다음에 열어서 층층 단련할 연 단련할 단 서층 연단 단련이라고도 해요. 이와 같이 오늘 흉년 파문 서층 연단이라고 하는 두 문장의 공부 8자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성경 말씀도 함께 끝까지 마무리해보아요. 아멘 할아버지의 성경한 자.